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고 성도들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게 헬프이시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항상 상돔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하시며 주님의 기억 미을 자임을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려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꿈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마음의 빛과 영혼의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들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다시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오니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나이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벌뜯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지만 어둠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만 그 직분을 잘 감당치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자비로서 우리들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돌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에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평안과 일상 속에 감사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있다가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는 우리 생활과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아 모든 일 가운데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 다시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환경을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달려갈 길을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총명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사연들을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일학교가 바라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고 있는 주일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 힘을 주시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입술에 권세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써 수고하고 기도하는 정창경 전도사님께도 능력과 지혜를 합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부서를 붙드사 맡겨진 삶을 충성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입 가운데 도심과 은혜가 충만한 기관과 부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고 죽은 것 같던 나무들에게 새움이 터져나오고 꽃과 불이 살아나듯 이 좋은 계절에 맞게 서로 돕고 협력하여 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힘쓰게 하시고 점심점력하여 김민수 목사님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세길의 권속들이 되게 원합니다. 세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번 4월 18일 주님께서 쉬시고자 황정직 선거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손을 통해 일꾼을 뽑습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종들이 뽑혀지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에 대해서 경험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사 이 교회가 더욱 성장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초대교회처럼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많은 선교사들을 세우고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전초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마음 깊이 아로새겨 삶의 예정표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의 기도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5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네. 좀 승무원 같은 이런 표정으로 한번 밝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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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또 그냥 여기저기 그냥 꽃도 많이 피면서 참 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봄날과 같이 또 우리의 삶의 영혼에도 늘 봄날 같은 이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건복지부가 이 9월 10일을 어느 한 날로 지정을 했는데요. 바로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왜냐면 나라 국민적으로 볼 때 이 자살하는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통계를 보니까 자살한 사람이 13,793명입니다. 아직 2020년 통계는 아직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10년 OECD 국가를 보게 되면 자살률 1위가 여러분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즉 OECD 국가들과 서로 이 자살률을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평균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 자살률은 얼마냐? 28.4명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을 보게 되면 약 11.2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평균으로 볼 때 11.2명인데 우리나라가 28.4명이니까 여러분 2배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고, 특히나 문제는 이 자살률이 여러분 해가 갈수록 점점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의 1위가 뭐냐? 질병이 아니에요. 뭐가 제일 높을까요? 자살이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살하는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라고 하나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생명을 스스로 끊어내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냐라는 거예요. 사실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누가 힘들까요? 가족들이 힘들어요. 가족들이 힘들고 특히나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리고 쉽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분명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살을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은 결코 우리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살의 충동을 이겨내고 우리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지금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어느 날 예레미야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예레미야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1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즉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의 이름은 힐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힐기야가 어느 땅에 살고 있었나요?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유배된 곳, 그곳이 바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아도니아가 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에 있을 때 반역을 꾀했습니다. 근데 그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나돗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비아달이 그 반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나돗에 살고 있던 모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반역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아비아달의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 왕에게 반역을 꾸민 그런 반역의 후예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을 생각해보면요, 지금 예레미야의 가문은 이런 몰락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실패한 가문이 바로 예레미야의 가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몰락하고 실패한 제사장 가문이었던 예레미야의 가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우리의 부모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들어 쓰실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모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정말로 정죄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부모의 실수와 이 부모의 그 실패 때문에 내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모를 정죄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이 원망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 여러분 예레미야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정말로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이고 실패한 제사장의 가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몰락한 가문, 실패한 제사장의 가문이 아닌 새로운 선지자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오늘 말씀을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거나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소명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가 회개하여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만 예를 들어보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런 어부로 살아갔던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생 동안 물고기나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닌 오히려 사람을 낚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가 늘 정말로 우상의 그늘 아래 살아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사람들이 방황을 하게 되고 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을 선택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매일 성경을 우리가 같이 읽고 여러분 큐티하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5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미 앞선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는데 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5절 말씀에 세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언제부터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즉 여자가 남자를 받아들임으로 경험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되면 그런 남자는 이렇구나, 여자는 이렇구나 서로를 알게 되잖아요. 즉 속속들이 알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야다,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사랑하셨고 그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레미야가 앞으로 어떤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예레미야가 어떤 인생인지 여러분 속속들이 알게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런 그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간혹 아이들이 여러분 말하는 가운데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도대체 쟤는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느 누구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 안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언제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냐?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들은 누구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즉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이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심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어쩌다 보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고, 그래 아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성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별했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따로 분리해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제사장이, 여러분, 그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오면 그 제물의 가죽을 벗겨내고 그 안에 이런 피를 다 쏟아내고 또 그 살과 또 그 살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기름들을 다 도려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 부산에 살고 있지만 이런 부산 안에서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이 우리의 이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성별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이 땅에 따로 구별해서 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특별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5절, 여러분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이에요. 즉 예레미야를 유대인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위해 세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이미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고 또 예레미야를 성별하셨고 또 예레미야를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지자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다 되십니까? 근데 우리의 이성 가지고는요, 우리들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온전히 다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여러분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시제는 여러분 언제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시제는요 항상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현재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아셨고 또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이 선지자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 땅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그 말씀이에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이 하이데거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르트르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던져진 존재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막 살까요? 바로 이 하이데거나 사르트르처럼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막 사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결코 세상에 함부로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즉 예레미야를 통해 보듯이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또 성별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맡기나요? 아니면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행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내 이 목숨도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스스로 끊어낸다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스스로가 내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떻게 될까요? 늘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 땅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왜 흔들리고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을 하게 되고 너무나 쉽게 목숨을 끊는 이유가 어디 있냐?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내 스스로가 정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까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나요? 그렇게 정말로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정말로 마치 주일도 막 쉬지 않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들이 열심히 살아도 이 땅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늘 삶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소명을 알면 결코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면 내 인생에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게 붙여진 그 별명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이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오히려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되니 여러분 그의 심정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이 왕도 이 젊은 선지자가 오히려 축복이 아닌 심판을 선포하니 지금 제사장들도 또 거짓 선지자들도 왕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요 수도 없이 매맞았고 여러분 웅덩이에 던져지는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수없이 매맞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어려움들, 곤란함들을 많이 겪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환난이 닥치고 공고가 닥치고 핍박이 자기에게 임하여도 결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그 모든 환난과 핍박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내용은 세 가지였죠.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 보게 되면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성별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즉,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이 하나로 세트로 묶을 수 있고, 세 번째를 따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이 땅에 세워져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선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레미야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 내용.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이게 먼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두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로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이 두 가지를 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물었습니까? 주님, 니시오니까 먼저 이것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물었다라는 것이죠. 즉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 슬퍼해야 되나요? 기뻐해야 되나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슬플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나와요. 6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즉 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여러분 적게는 18살, 많게는 20대 초반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18살이고 20대 초반만 되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어린 나이죠. 즉 인생의 경험도 별로 부족하고 여러분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이에 지금 자신이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심판을 선포해야 되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로 이 어린 예레미야가 백성들 앞에 나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를 할 때,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네가 뭘 안다고, 이제 20살밖에 안 돼가지고 뭘 안다고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여러분, 저도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또 일단 저를 볼 때는 아직은 저도 참 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그렇지만 그렇게 꼭 어리지만 않습니다. 예. 하지만 늘 어른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은 아직 좀 어리고 좀 아직은 좀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그렇다.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나 저도 생각해보면요, 모르는 거 빼고는 저는 다 합니다. 모르는 거 빼고는 다 알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도 지금 나이로 생각할 때는 어리기 때문에 경험도 많지 않고 여러분 많은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서 아이다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요,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한 자인데 나이도 어리고 여러분 경험도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 말 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것이 꼭 기쁘지만 않았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두 가지 사실 외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왜 슬퍼했냐? 이미 앞서 이야기했죠. 아까 여러분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이 몰락한 지역, 즉 실패한 제사장의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아주 작고 가난한 동네였어요. 더군다나 정말로 이 반역한 제사장의 후예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늘 따라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에게는요, 늘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여러분 대표되는 제사장 가문이 누구냐? 바로 사독이었습니다. 이 사독 제사장의 가문은요, 당 시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존경받는 그런 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문과 지금 자기의 가문을 생각하면요, 너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사독의 제사장의 가문은 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가문인데, 여러분 자기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반역한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늘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깨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늘 기죽어 살았던, 그래서 늘 열등함 속에 살았던 게 바로 이 예레미야 제사장의, 즉 이 아버지 제사장의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레미야는 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7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7절 보시면요, 말하지 말고 지금 말하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지금 이 7절의 상반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고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말할지니라. 근데 여기서 그 위에 거 말하다는 빼고요.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바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바로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유는 너 지금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정말로 혼자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가서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처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벅찬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찍이 아셨고 나를 구별하셨고 나에게 사명 주셔가지고 이 땅에 세워진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나아갈 때 어떠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나 한 사람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내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은 내 건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우리가 한 번뿐이 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아닌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일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늘 살아갈 때 이제는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제2의 생명되는 물질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꼭 필요한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장로님의 가정과 권사님의 가정, 우리 아들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권사님,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장로님과 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집사님과 또 알지 못했던 지난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전사님의 가정에 예물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 가운데 날마다 범사의 예물이 많아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또 장화금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모든 장화금금 위에도 우리 정말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그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부활절 감사의 예물 드렸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보를 통하여서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부 모임 또 잠깐 본당에서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부에 속하신 분들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찰에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학생부실 또 구역장 모임도 함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은 특별히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손원석 선교사님 올해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지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좀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우리 이 선교 보고 예배니까요.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 기프트박스에서 지난 주중에 우리 광안 이동 그 주민센터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헌금이 97만 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라면 한 박스가 가격이 2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40박스 저희가 준비하고 나머지 잔액이 이제 9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그냥 재정부로 다시 오늘 환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저우지 선거가 이제 다음 주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 또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 열심히 기도해 주셔가지고 꼭 필요한 일꾼들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 선거인 명부 혹시 확인하셨나요? 혹시 나가실 때 한 번씩 이제 확인해 주시고 혹시 만약에 이름이 빠졌다든지 또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다음 주 우리 선거 때 이제 그 명부를 가지고 왜냐면 우리 투표용지를 나눠드릴 때 확인을 하고 나눠드리거든요. 우리 공동의회 자격되시는 분들은 총회 헌법 우리 제13장 90조에 보게 되면 세례나 입교인 중 만 18세 이상인 자가 이 투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실 때 보시게 되면 우리 뭐 게시판과 또 이 뭐 출입문에도 오늘 붙여놨는데 그동안 이제 항존지 우리 직분자별 추천 후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로님 후보는 5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은 2분, 그리고 권사 후보는 4분. 우리 지금 여기서 명단을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게시판 보시면 미리 나와 있으니까요.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명단 보시면서 누가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인지 기도하시면서 인기 투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 그런 일꾼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가 우리 직분 우리 불러주시는 이 내용과 또 반갑게 인사하시는 표정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매일 생경 우리 구입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헌물 광고가 있는데 우리 전사님께서 우리 정창경 전사님인데 교회 간판을 헌물해 주셨어요. 혹시 오실 때 보셨나요? 이제 그동안 밤에는 우리가 야간에는 교회 간판에 불이 잘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좀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보니까 요 근처 간판 중에 제일 눈에 띕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 선물로 우리 권사회에서 오늘 또 헌물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고 축감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 우리 한 번 더요 즐겁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입을 크게 열면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나를 구별하여 택하셨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세길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의 종식과 미얀마 땅의 평화 위에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